19절과 20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심이 된 것은 나를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죠.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나 실상은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바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6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한 기도 부탁이나 그러나 실상은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부탁. 자, 6장 1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실상은 복음을 온전히 그리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간구,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죠.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죠. 모든 과일은 너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하나의 과일은 임의로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죠. 그런데 이 선악과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그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모든 것을 다 임의로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질 수 있죠. 어떤 착각입니까? 이것의 주인은 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바로 선악과이죠.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은 이 관리자일 뿐임을 늘 학습하고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과는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임의로 취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선악과를 취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미혹을 하는데 뭐라고 미혹을 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하죠. 근데 그 미혹에 넘어가 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사탄의 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재앙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것, 두 번째는 육신적인 것, 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은 없죠. 한 70 아니면 80, 요즘은 거의 이제 80대를 이제 많이 넘어서시는데 그래도 언젠간 다 돌아가신다는 거죠. 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의 재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은 이제 몸이 죽었을 때 분리가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육체와 같이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을 성경은 바로 지옥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런 엄청난 죽음의 재앙을 인류가 받게 된 것이죠. 유전처럼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의 재앙을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이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죠. 근데 뭐 세상의 종교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는데 자력 구원은 불가해요. 이런 죽음의 재앙, 영적, 육신적, 그리고 영원한 이 죽음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이 죽음의 재앙, 영적, 육신적,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고백해요. 자연스럽게 고백하죠.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죽음의 이 문제도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 죽었던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영혼만 구원하시면 됐지 육신을 왜 구원하시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하고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도 구원을 했는데 우리 육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한 영역은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세상 끝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한 줌의 재가 되어 온 땅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하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총체적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믿게 된 것,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안 자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것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된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대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제 친척 할아버지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고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친척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다가
이제 고향 마을에 교회 하나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또 파송돼 주셨어요. 그분의 생활비며 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또한 대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 복음을 전해 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들으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을 파송한 것뿐만 아니라 또 계속 기도하셨더라고요. 친척들을 위해서, 고향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연합 작품을 통해서,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런 동역을 통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앞에 한 교회 이상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교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그것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목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분이 한 교회 이상 세운다라는 그런 선교의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위그룹의 최희성 장로는 일평생 100개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것을 초과 달성을 했어요. 100개를 이미 세웠고요. 그 이상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국내에 그리고 국외에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2020년까지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자라는 교회를 세우죠.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 줄 아세요? 뭐 우리가 단독으로 세우는 건 아니지만 협력해서, 연합해서, 동역해서 세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시면 영적 센스가 없으신가요? 첫 번째 교회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전 부지를 위해서 여러분도 헌금하셨잖아요. 학교 부지이면서도 성전 부지 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네, 캄보디아의 학교 부지를 위한 우리 작정 헌금을 드렸고,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져요. 예배당이 지어져요. 예배당.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가 한 10분의 1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 지어지는데 이제 듣기로는 7천만 원 이제 예산이 들어간대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10분의 1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분의 1. 우리 박경성 교사님이 이번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10분의 1을 감당해 줬다는 거죠. 10분의 1. 개교할 때부터 10분의 1, 10분의 1, 계속 10분의 1.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내년이 이제 3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바라기는 내년에 캄보디아 그 국제학교에 그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국내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 하나 개척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한 2020년까지 정말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파송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도 감당하고, 그리고 그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 이거 간접적 방법이지만 이 간접적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직접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을 힘써 전하셔야 돼요. 직접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
우리 지난 그 이전 예배 때 그 첫 번째 그 권면하셨던 목사님 계시죠? 그 송영근 목사님. 그분은 특별한 어떤 그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번에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아니면서 이제 조유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제들하고 상의해서 교회 하나 세우자. 어머니 장례 기념교회. 뜻깊은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자. 장례 그 조입을 하지.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또 조의금이 또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또 교회 세우시더라고요. 네. 가장 소중한 일에 쓰는 거야. 그 죽음을 맞이한 그 고인과 관련해서 기념 예배당을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 경사가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들 도래, 아니면은 뭐 칠순회, 아니면 팔순회, 뭐 그런 그 기념일에 뭐 사람을 위해서 다 그냥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뜻깊은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해주고 또 함께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세워나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돼. 힘을 기울여야 돼.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를 부탁을 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19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비밀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전에도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듣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입했는데 이 복음을 들었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거의 한 1년이 지나갔어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비밀.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재앙을 받았다. 온 인류가 유전처럼 그 죽음의 재앙을 받았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이거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다 죄인이다. 죽음의 재앙을 받았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 인간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 듣고도 아직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 뭐냐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임하지 못합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임하지 않았기에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 전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피기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재앙을 받았죠. 근데 그것만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에베소서 우리 한번 2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1절부터는 아까 이야기한 근본적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역사는 여기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갑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류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뭘 시킬까요? 3절입니다. 3절.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으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욕심을 위해서 살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욕심을 따라 살았기에 펼쳐지는 그 작태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3장에 가서 봅니다. 이게 복음의 전체 스토리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 이 죽음의 재앙과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 이게 복음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3장 10 우리 8절 1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뭘까요?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1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대요. 이 넓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넓은 가슴으로 나와 다르고 차이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을 말해요. 우린 다 달라요. 네.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뭐라고 매도해요?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히 배제하고 그리고 척결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렇진 않아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너무 다 달라요. 그렇죠? 스타일이 다 달라요. 또 은사도 다 달라요. 네.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서로 대적하고 싸우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밀어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보완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면 다른 것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그 부족한 점들을 메꿔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보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넓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 잘못하는 인생,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 넓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길게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탕이 있죠. 돌아온 탕자.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방황했지만 돌아왔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탕자는 돌아올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을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성장의 속도가, 그리고 성숙의 속도는 너무 느려요. 네. 속 터져요. 얼마나 이 성장의 속도와 성숙의 속도가 느린지. 그런데 이 느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 그만큼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푸념을 들어놨어요. 네. 그랬더니 여지껏 기다리고 참더니 왜 이래? 네. 계속 참아, 계속 기다려. 그래. 그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어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다림, 그리고 우리의 참아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달려들어서 내 마음대로 막 뜯어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회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올챙이는 개구리 같아요? 물고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올챙이는 무슨 호흡을 하는 줄 아시죠? 무슨 호흡을 하지?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물고기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를 원했는데 올챙이를 보면 개구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꼬리 자르고 다리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들이 행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숙한 모습이 없기에 달려들어서 뜯어고치려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킬러가 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높다라는 것은 그 반대로 낮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격이 낮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늘 받기만을 바라는 거죠. 늘 받기만을 바라요. 근데 여러분,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의 이 감정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늘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래서 늘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늘 그 삶의 그 스타일을 그리고 패턴을 형성해요. 그래서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늘 불만족해요. 늘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리고 늘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늘 하는 하소연이 뭐냐면 저 인간이, 저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다라고 늘 변명을 일삼습니다.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있는 거예요? 늘 나를 채워주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항상 책임 전가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품격이 아주 낮은 사랑이에요. 이런 품격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을 겪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경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불행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온통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망은 인생을 죽이는 독소와 같아요. 원망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온몸에 도끼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도끼가 서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끼로 늘 상처와 아픔만 줘요. 그러나 여러분, 높은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 그리고 말씀과 같이 받고자 한 대로 베풀어 주시는, 받고자 한 대로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높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원하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시고 베푸시고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패턴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족과 서운하고 섭섭함과 원망의 감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미안한 감정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왜요? 받고자 하늘에 주고 싶지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의 마음과 미안한 마음은 천지 차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조하문이라고 하는 지금 목사가 되신 그 가수가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에는 지옥이 임하지만 미안한 마음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늘 미안해.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은 부모에 대해서 늘 원망 어린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부모한테 내가 이걸 바랬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늘 원망해. 이 땅에 존재하시지도 않는데 그 부모 때문에 원망해. 다 했는데 안 주셨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부모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받고자 한 대로 줘야 되는데 다 베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베풀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접해야 되는데,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한계가 있어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부모님들에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식들에게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랑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귀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높은 이 사랑의 이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다른 사람의 성숙을 지원하고 돕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숙은 성숙한 자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보여줌으로. 사람들은 봐요.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품격이 낮은 이 사랑의 삶을 살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요. 내 수준으로. 어떻게 끌어내린 줄 아세요? 손하고 섭섭하다는 얘기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도 똑같이 손하고 섭섭한 이야기 하기 시작해요. 야, 너만 그런 줄 알아? 난 너한테 손하고 섭섭한 일 없는 줄 알아? 서로 경쟁적으로 손하고 섭섭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경쟁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상대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여러분, 상대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낮은 품격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를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여러분,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 베풀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04년도에 제가 아버지 앞 교수를 했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따졌냐면, 어제 시흥 22기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시흥 22기. 제가 시흥 2기거든요. 시흥 2기. 따져보니까 2004년도에 수료를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불행한 가정들을 제가 만났어요. 다 한결같아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 이 인간이 안 채워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바라고 저것을 바랬는데 배우자가 그것을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바뀌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텐데, 저 인간이 달라지지 않기에, 저 인간이 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않기에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은 늘 불행에 휩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몰라요. 뭐냐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전히 문제의 원인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채워주지 않은 저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이 품격이 낮은 이 사랑의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마다 이 품격 낮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높은 이 고품격의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형상의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깊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깊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성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다 깊은 이해의 사랑의 발로예요. 여러분,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시고 이해를 하시죠? 그냥 하나님만 하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그냥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알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감적 경청입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자, 다시요.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왜요? 들을 때, 잘 들을 때 상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죠?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인 사랑을 입각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의 목적은 상대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하는 것이 상대를 돕기 위한 것인데 그보다 더 큰 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해 주는 게 더 돕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들어주시고 또한 온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제가 눈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대가 뭐 얘기해요. 근데 딴 데 보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듣는지는 몰라도 상대는 듣는다고 느낄까요? 안 듣는다고 느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감적 경청에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상대를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듣는 것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다른 데 보고 계시거나 얼굴을 이제 땀을 보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저를 보세요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마음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뭐야, 나 듣고 있는데. 근데 상대는 듣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는 거는. 그렇죠? 인상을 막 찌푸려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여기 앞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찍고 싶어요. 어떤 얼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지. 근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한 사람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찍으라고. 얼마나 무섭게 얼굴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전하다가요, 경기가 날 정도로 얼굴이 막 무서워요. 얼굴로 듣는 거예요. 얼굴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눈은 바라보고 얼굴도 화색이 많이 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안 듣는 거죠. 눈으로, 얼굴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이 대화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하고 대화하자 그러면 애들이 싫어한대죠. 왜요? 대놓고 화내서 하니까. 밤낮 하는 거는 대화적인 건 대놓고 화내서 하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다 퍼붓고는, 그리고 대화가 끝났대. 그리고 또 대화하지. 그러니 누가 대화하자 그러겠어요, 애들이. 여러분, 대화는 들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상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애들이 얘기하는데 애들이 몰라요? 몰라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는데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애들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다 아는데도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뭔지.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해는 도움의 어떤 베이직이에요. 이해할 때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방송을 할 때 어떤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제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아세요?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 할까요? 주임새요.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뭐 잘하도록. 리액션이요. 네. 그러니까 액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강사. 리액션하는 사람들은요? 방청객이에요. 이게 잘 맞을 때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창학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 강사가 있죠. 유명 강사예요. 리액션이 아주 좋은 데는, 그러니까 경청을 잘하는 데는 200%의 강의 효과가 나온대요.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막 뛰쳐나온대요. 제가 사실은 한 군데에서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 그리고 어떤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리액션이 아주 강한 데는요, 그냥 하는 리액션, 그런 훈련돼서 하는 리액션이 아니라 정말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에서는요,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튀어나와요. 제가 받아 적습니다. 그래도 또 써먹어야지. 근데 이 경청이 안 되는데 가서 하게 되면 죽을 맛이. 인상 험악하고 거의 조폭 수준으로 얼굴들 다 하고 있고 막 냉랭해. 빨리 끝내야 되겠다. 미쳐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이런 데는 난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이 사람들은 왜 이래? 그래, 준비한 거 100% 다 전하지 못해. 빨리 정리하고 한 60, 70% 전하고 그냥 와요. 왜요? 전해도 효과가 없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듣는 분들의 몫도 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신저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았던 말씀도 전하시는 거예요. 영감. 들으면 150, 200%로. 근데 전하는 것조차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깊다라는 것은 이해의 사랑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냥 안 보시고도 우리를 하시지만, 우리는 소리에 대해서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상대의 말을 들어야만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이해하는 자체가 돕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해하는 자체가 돕는 것이다. 왜요? 그것에 목말라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17절을 함께 읽고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3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런데 자, 사랑을 너희들이 아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터로 해서 너희들이 세워지길 바란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여러분, 욕심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터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파괴되어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사랑이 회복된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총체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사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깨달아